올해는 예수님을 많이 담자 그랬지요.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있듯이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몸에 습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습관을 좀 가져보자고. 할렐루야. 예, 공적인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늘 말씀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습관, 그리고 선한 일, 봉사하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최고의 복이 되겠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은 사람,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형통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복은,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내 존재가 복된 사람, 가장 이 땅에 행복한 분들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많이 닮으셔서 예수님 마음 담고 예수님의 인격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교회가 새로워야 한다는 말을 매일부터 많이 했지만 무엇이 새로워진 것이 있어요? 믿는 자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 139편은 두 번째 시간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 여호와가 자기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7편부터 150편까지는 구원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예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성취로 하나님을 계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세 가지를 복으로 약속했는데 백성, 땅, 주권, 왕, 나라를 복으로 약속했던 것이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세 가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복이 나라의 복,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에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을 주는데 그 나라의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다윗은 오늘 139편에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주라고 그랬지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분이 드러내는 그 성품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 영원하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나보다도 잘하신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정지성, 하나님의 지식, 모르는 것이 없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살피십니다. 정확히 잘 아세요.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는 하나님, 내 혀에 무슨 말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벌써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죠. 오벳,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나도록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 당신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 교회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벌써 창세전에 어떤 자를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 그랬죠. 신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지식이 놀랍다는 것, 상상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알아요.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목포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아요. 전 세계 경제가 어떠한 줄을 알아요. 우주의 것만 하실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피신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지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해석해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불신자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죄 짓고 사니까.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리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신다고 하면 불안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성령님이 나를 아신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실 분인데 지금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생물교회도 참 경제적으로 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무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많은 거예요. 다 아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정 집사님 회원에게 속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니 주인이 좀 바꿔줬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서민들이 이 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찬양을 했죠. 다윗은 한때는 하나님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 피해서 그냥 죄 짓고도 싶고 너무 힘든 시기가 많았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고통스럽거든요. 누가 고통스러움을 좋아할 리 있어요. 그래서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피할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해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디로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피할 수 있을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지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 무덤, 지옥에 아주 극단적으로 거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바다 끝에 피하고 싶어서 우리 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계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일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게 하시면서 초월해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밤에 좀 숨고 싶고 어둠에 좀 숨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고 숨은 것이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일반이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분께 나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만이 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인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 내장을 지으셨대. 나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나를 지어 놓으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무슨 질고가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해 주실 때 벌써 창조의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창조해요. 부모의 유전자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양하게 창조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해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여러분 고개 흔들어서는 안 돼요.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내장을 조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했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보람 집사 뱃속에 지금 튼튼이가 자라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결과에 열매가 맺는데 태열매를 맺었는데 누가 조직이에요? 하나님이 조직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에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기묘하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지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교회를 유기적인 몸으로 비유를 해서 말해요. 교회는 내 몸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어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영혼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 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육체 속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우리 영혼이거든. 근데 범죄 때문에 우리 조상 범죄 때문에 불신종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걸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해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왜?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다윗도 영혼이 내 육체를 하나님이 조직했다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 보았어요? 어디 믿어요? 믿어지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고 다 육체가 하나님께 드러나지요. 우리 내장도 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5장 6부 아니 그분의 설계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모를 게 뭐 있어. 지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맥박이 치고 있는지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 영혼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 육체를 다 조직하셨기 때문에 내 육체가 다 형성되기 전에 지금 튼튼이가 밖으로 지금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올 때는 형질을 다 갖추고 나오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눈앞에는 온전히 다 밝아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의인은 상 줄 수 있고 악인은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셔야죠. 그러면서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니까 주의 책은 두 가지거든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행위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행동한 대로 심판하는 행위록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0장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미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감탄만 할 일이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무식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총명해지고 명철해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고 명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때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통중에 있는 상황에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합니다. 구원해달라고. 19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 150편에 대한 서론이거든요.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1편은 항상 묵상해갖고 꿀꺽하게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냥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버리세요. 여러분 것이 되게 하세요. 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고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못한다?
망하리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지금 현재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로다. 첫째는 예수님이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자는 악인이거든. 죄인이거든. 오만한 꾀를 부리거든. 이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결국은 망하리로다 하면 망하는 거거든.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실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행위록에 기록을 해서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해달라. 구원을 이루어달라.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아이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아줄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다윗은 결국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 왕이 되잖아요.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거예요. 정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과의 왕으로 딱 등장을 시켰거든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구원의 권능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다 응답될 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온전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나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과거에는 하나님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아니, 다윗도 인간이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임신되잖아요. 그리고 피하려고 우리아를 적장에 보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할 때는 좀 도망가고 싶겠지. 근데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은밀한 죄가 숨겨질 수 있었어요? 나단 선배를 통해서 그대로 직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차라리 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뜻을 좀 살펴달라. 내 생각을 좀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고 내 혀를 살펴주시고 내 행위를 살펴주셔서 어디 좀 죄진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좀 교정을 해서 나를 좀 온전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도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내 존재가 구원받고 내 존재가 예수님 닮아 성화에 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했던 구속의 목적대로 많이 성화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쓰도록 돈은 수단으로 준 것이지 목적이 아니거든. 이 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네 존재가 성공해서 그만큼 주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성공도 시켜주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여러분의 인품이 여러분의 성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장에 가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자식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야 안 바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고 싶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 예정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어때요? 성화에 가는 것이 복이겠지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 이 자식은 부모의 DNA를 갖고 다니니까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형상, 생명의 DNA를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예수님을 좀 많이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직장에서 장로님을 보면 정말 믿는 자 같다. 장로님 같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직장 생활에서 어떤 곳이든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나거든. 교회에 나올 때는 장로가고 집사가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럴듯하는데 밖에 나면 또 달라. 이런 이중 생활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중 인격자. 그런 인격자가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마지막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 살펴주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좁은 길이지만 할렐루야. 주님이 진리시니까 진리 따라가야 생명이니까 생명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많이 닮아서 오늘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26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기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